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이 너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온 오프라인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죄로 물든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과 진리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공의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지은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사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장이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오직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재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과천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주현신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키리의 엘레이손이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키리의 엘레이손은 헬라어로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 함께 교회 광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 광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90일 성경 통독반이 다음 주 주일인 9월 13일부터 새롭게 오픈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서 어느덧 약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의 태양도 점점 식어가는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아서 딱 내 영혼을 위해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한다면 보통 한 13장씩 이렇게 읽어나가면 올 한 해 안에 신구약 성경 1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조용한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에 1시간만 말씀으로 투자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독을 다 마치신 분들은 연말에 특별 선물도 교회에서 증정한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영혼과 육신의 은혜를 모두 동시에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면서 7명의 멤버 전원이 돈방석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속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상장과 함께 각 멤버 한 명당 최소 92억에서 240억까지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간 평균치만 내도 한 150억 이상씩은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속한 회사의 이름처럼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빅히트를 치고 엄청난 부와 명예까지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감사의 그 편지까지 받았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보면서 그들의 인기와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수준에 올라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른바 예수 복음 소년단, 지저스 가스펠 소년단 그렇게 명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말씀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갔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소년단을 만나고 싶어 해서 계속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70명, 그 다음 날은 다시 120명에서 500명, 나중에는 3,000명에서 5,000명까지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05년도에 출간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저서인 제자입니까란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에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 다니는 등록 회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도 하고 헌금도 하며 교제 모임에도 가끔씩 얼굴을 비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교회를 마치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 동호회나 사회의 친목단체와 같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승인 예수의 말씀을 늘 배우길 원하고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늘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살려고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의 굶주림을 아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준 결과 5,000명이 넘고도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의 사건은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소년단이라는 한정된 인기에서 벗어나서 단박에 이스라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로 급부상하게 되고 예수의 뒤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가 자신들이 그렇게 찾았던 자신들의 허기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육신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런 어떤 수군거림과 의심을 하는 그런 부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아주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거북하고 위험하고 이단적인 폭탄 선언에 가까운 그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 발언을 들은 그들은 이제 너무 놀랐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 그러자 주님은 아직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6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라고 떠들어대던 제자들이 주님은 어떤 분인지에 관한 영생의 떡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후 어떻게 됐죠? 그들의 입장은 이제 180도 바뀌었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이제 예수 공동체인 JGS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닥친 상황도 오늘의 본문 속 상황과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출석 교인의 10명 중 2명은 결국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저를 포함한 일부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와 책임도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에 대한 마음속 깊은 미안함과 연민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 61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한 그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그 얘기는 너희의 마음이 시험에 들었냐? 너희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냐? 너희의 마음이 바더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죠.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라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기독교 동아리 회원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아니 살아남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한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속타는 간절한 속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먹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참고구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평범하고 넓은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옳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유대교의 선생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길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의 제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런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죠.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의 길은 아무나 원한다고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고구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좁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 길은 걸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는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온 성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곧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 백성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에 따라서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시려고 그 실상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만일 의인이 아직도 그 성에 남아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중보의 기도는 소돔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달라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구별된 자, 즉 카도시들을 위한 특별한 중보의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자, 즉 믿음의 의인들이 있는 곳을 다른 모든 곳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죄악으로부터 가득한 저 세상의 크고 넓은 대로에서 나와서 어둡고 힘들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웬만한 유혹에 잘 넘어지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비전을 심고 목표를 세우며 그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참고구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일들은 모든 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디에 누구를 도울 때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의 길에는 분명한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대답처럼 영생이라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잃어버린 것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고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반대로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스럽고 미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 만일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길로 그 길을 떠나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여정이 아닌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운 방황이 될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늘로부터 슈퍼맨과 같은 큰 능력과 힘을 부여받은 태양의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한 미녀에게 홀딱 빠져서 자신의 임무는 새까맣게 까먹고 날마다 유흥에만 빠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시린, 즉 구별된 자로서의 소명과 목적을 상실한 삼손은 어떻게 됐죠? 더럽고 추악한 곳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야 라는 거룩한 소명의식과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을 이룩했고 수천만 달러의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둔 그가 자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고 큰 성공을 거두셨고
많은 재산도 모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실패한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자 임종을 앞둔 늙은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업의 성공에만 집착하느라 주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큰 돈은 벌었지만 예수를 떠나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않은 저 사업가의 쓸쓸한 마지막 유언처럼 만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최악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내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걷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뭐였죠? 세상의 큰 길과는 확연히 구분된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한 두 번째 길은 뭐였죠?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한 번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면 결코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자의 길을 떠난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구원의 방정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한정된 지식으로 알고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머리로 계산된 한정된 믿음은 결코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크게 실망하고 낙심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크게 낙심한 후에 죽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남은 사명을 다 마치도록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고집의 길을 가려고 착각하며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길의 결국은 실패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인데요. 그 가사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로 작정된 모든 성도들은 한번 믿음의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 결코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절대적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라는 지역에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그 대학의 설립자인 윌리엄 캐리는 영국 태생으로 어린 시절 구두수성공으로 일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또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초로 그곳에 공립학교를 세웠고요. 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의료 진료소까지 함께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벵고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도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고, 인도 사회의 오랜 관습인 남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인도 문화의 가장 잘못된 관습 중에 하나였던 사티라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젊은 아내도 그 남편과 함께 화장시키는 정말 무시무시한 악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습을 추방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년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사티의식이 법으로 금지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도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윌리엄 캐리는 교사로, 언어학자로, 때로는 사회개혁자와 선교사로 일하면서 인도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고 인도 사람들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인 총 40년이 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얻은 제자는 고작 1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숫자만을 놓고 본다면 선교를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로만 걸어갔던 그 윌리엄 캐리에게 인도 사람들은 마하트마, 그 뜻은 가장 위대한 성자라는 뜻인데요.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윌리엄 캐리에게 붙여줄 만큼 그를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그분의 지상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매일 던진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가?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시몬 베드로의 첫 고백처럼, 또한 18살에 회심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인도를 위해서 바친 윌리엄 캐리의 결단과 헌신처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한 목적과 소명의 길, 제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뭐였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은혜의 협곡, 좁은 길을 우리는 때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였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목표와 뚜렷한 그 소명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때로는 너무 멀고 힘들지만 그 길은 분명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걸음을 절대로 쉬거나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제자의 길을 모두 마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직분과 믿음의 사명을 아름답게,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감당할 때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하신 말씀과 은혜의 잔치인 주일 예배로 오늘도 초대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발버둥치며 노력했지만 사탄이 제공하는 이생의 욕심과 안락함에 빠져서 무감각한 행동들을 일삼으며 살았던 그러한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세워주신 브릿지 교회와 한마음 목회팀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복음화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힘써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저들의 인생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늘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역사, 인도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예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